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6장에 이집트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51장에 걸쳐서 서쪽 주변국인 블레셋부터 시작하여서 제가 쭉 나열할 테니까 몇 국가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셋,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행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까지 모두 포함해서 모두 몇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까? 10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51장까지 쭉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이들 이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는 지리적으로 볼 때에는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쭉 그들이 열거되어지고요. 또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왜 애굽, 이집트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당시 국제 정치 사회에 있어서 이집트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국제 정치적 갈등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집트는 유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그들에게는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피하면 이곳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부터 주님께서는 차곡차곡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에서 28절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본토 침입으로부터 많은 성읍을 약탈하여서 정복할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실까요? 우리 13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4절 바벨론의 애굽 침략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보실게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칼이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믹돌하고 노브는요 이집트를 대표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바네스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몰려갔던,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았던 도시입니다. 아주 요새화되어진 성읍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방에서 칼, 다시 말하여서 바벨론의 무력이, 바벨론의 칼이 그 이집트까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심판당할 것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겁주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들리는 거예요. 애굽 땅은 위험하니, 바벨론이 침략하니 너희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그 또 다른 나라, 그곳이 아니라 너희들은 피할 곳은 강대국이 아닌 어떤 또 다른 나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품으로 피해라.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피난처, 온전한 안전한 곳은 될 수 없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요, 땅이 꺼지기도 하고요, 무너지기도 하고요, 넘어지는 일들이 오히려 안전하다 싶었는데 그곳에 더 많은 경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께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들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피하다, 어디로부터 피할까요? 연약함 속에서, 징계 속에서, 또 우리의 부끄러움 속에서, 더 나아가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 나보다 더 큰 이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 이것을 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여러분, 피한다고 할 때의 때와 그리고 시기가 아주 적절해야 합니다.
위기를 당하고 난 뒤에 뒤늦게 피하려고 한다면 피한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때는 피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잘 쓰고 정말 잘 피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11절과 12절에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 피한다.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만큼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은 늘 그 기복이 심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내가 진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려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출렁이는 믿음에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신앙은 반드시 나의 사역으로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나의 사역도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일도 기분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도 내 마음 따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 기분 따라 내 마음대로 되면 하고 또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면 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실천이 그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최소한 기한을 채우십시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아무 때나 마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라고 한다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최소한 1년 내가 그 귀한 사역들을 잘 마치고 주님 은혜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감당하고 마치는 것. 여러분,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것, 이것은 여러분 내 기분과 내 상황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간 안에 내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를 인정함과 동시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피함의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즉 날마다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용서함 받으며 나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회개는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결단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은혜로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나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 말씀에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원리를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늘 그는 기쁨의 군원 되시는 그 주님의 품을 늘 파고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해요. 이렇게 주님께 피하였더니 나 제대로 피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제대로 안겼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잘 피했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실까요?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느니라. 주님께 피한 사람의 그 마음의 정서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재미로 느껴지는 그 정서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그 지경에, 그 상황에 뭐가 그렇게 기뻐?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때 기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히 기뻐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그 주님의 그 기쁨의 맛을 알기 때문에 늘 주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피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가라고 했으니, 내 안에 우울함이 있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처짐이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 앞에 피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점검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15절에 보실까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장사들이 쓰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장사에 대해서 어떤 영어 성경은 warrio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투, 전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요, 어떤 성경에는요, 이 장사들을 힘센 황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맥과 말씀의 배경으로 볼 때에 전사라고, 용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여러분, 힘센 황소라고 하는 번역이 더욱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왜냐하면 애굽의 수호신 가운데 아피스라고 있습니다.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이 아피스는 황소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그 황소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장사들이, 그 황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노라. 여러분, 애굽의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넘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틀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애굽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 땅이 여러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찬상이 펼쳐집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엎드려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체 위에 시체가 이렇게 엎드려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지금 애굽 왕을 기대하고 이 애굽 땅을 기대하고 애굽 힘을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 슬프거나 너무 고통이 크면 여러분 눈물도 안 나온다고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연실색.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란다는 이야기예요. 또 망연자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리둥절하고 멍하니 있는 모습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내가 저렇게 힘이 되어질 것이라고,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이 망하여지는 모습을 보는 그러한 모습은 아연실색, 망연자실, 이것을 합친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들을 그들은 마주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냥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싸웠던 전투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역사서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름대로 이 바벨론을 이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애굽이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중동에서 말입니다. 그 중동에서 우리가 실세이다, 이것을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공개하고 싶어서 그들이 쓴 방법은 용병제였습니다. 주변 국가에 막대한 재정을 지불하면서 용병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쓰면 자국민의 군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출혈을 감수하고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중동의 패권을 우리가 잡았다,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러한 수단과 그러한 방법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여서 자기 민족에게로, 자신의 땅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다 도망치게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애굽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18절에서 24절도 표현만 다를 뿐 애굽이 무너지는 동일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많이 등장했었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강대 국가였던 두 나라, 바벨론이 있었고 애굽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바벨론이나 애굽이 강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병기와 그리고 수많은 그들이 어떤 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군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의 모든 군대의 통수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군사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도 다 하나님의 휘하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인 줄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처음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냐? 전쟁을 많이 했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 심지어 다윗이나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에 처음 이야기한 사람, 그는 바로 자식이 없어서 또 다른 부인 브닌나에게 놀림을 받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했던 연약한 여인, 누굽니까? 한나가 맨 처음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룻기, 여러분, 이 창세기로부터 룻기까지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사무엘상에 처음 나온 뒤에 선지서, 예언서,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는 그래서 사람이 보고 깨닫고 해석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연약한 그 한나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하나님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주지요. 한나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의 기도였는데 하나님은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너는 너의 자식이 없음을 안타까워 기도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음을 안타까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의 그릇을 크게 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뒤에 나옵니다.
비록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져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25절에서 26절에 애굽에 내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제가 26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일날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유다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요, 애굽은 지리적으로 천혜의 위치에 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막아주고 있고 또 나일 강도 천연적인 지역 경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애굽이 살아가는 우리 이 땅, 이 지역은 난공불락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요새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절대로 애굽 무너지지 않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바로 왕과 또 바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하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5절에 보면 노예 아몬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노는 도시의 이름이고 아몬은 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아몬의 멸망은 곧 무슨 멸망과 같으냐? 애굽이 멸망한다, 이집트가 망한다, 이러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냥 멸망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다 무너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2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회복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27절과 28절 내용이 비슷한데요, 우리 27절 볼까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을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종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 자유가 없고 늘 순종만 해야 할 것 같고 억압받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하나님께서 내 종 야곱아라고 할 때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인생을 책임지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종아라고 하는 표현, 내가 너의 주인이야. 주인이 시킨 대로 종들은 해야지, 그냥 단순히 명령,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이기에 나는 너를 책임져, 주인이기에 나는 너를 뺏기지 않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표현을 내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냥 내 종이라고만 말하지 않네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종 아브라함아, 내 종 이삭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말을 자주 쓰시냐면 내 종 야곱아, 이런 말을 쓰세요. 여러분,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인간다운, 그래서 인간의 대표격으로, 인간의 대명사로 쓰여지는 것이 야곱입니다. 훗날 이 야곱은요,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그가 바뀌어집니다. 야곱, 지극히 자기만 알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사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너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종 야곱아, 내 종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한나에게 주면서, 한나야, 내가 한 아이의 어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로 기도하는, 이 땅을 품는 그 어머니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키우시고 확장하시고 세우시는 이야기가 한나를 통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내 종 야곱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은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참된 회복은
그렇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와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있으세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우상과 세속적 가치관을 목적으로 삼았던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찬송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주님과 홀로 독도하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우리의 인생 찬송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